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너무 설레고 기다려져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연인과의 첫 데이트를 앞두고 설레임으로 그 시간을 기다려 본 기억이 아마 까마득한 시간이지만 기억이 나실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여행을 앞두고 또 행복하게 그날을 기다려 본 적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군대 간 아들의 첫 휴가를 기다리면서 밤잠 설쳤다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휴가가 계속될수록 그 감격은 점점 사라지지만, 첫 휴가 나올 때 막 감격으로 막 기다림으로 밤을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설레고 행복한 만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의 재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겠다 싶어요. 마침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절반을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긴 했지만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온 이후로 한 20년 넘도록 요셉은 아버지의 부재 속에 살아야만 했죠. 숱한 고난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서 요셉도 어느덧 자기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야곱과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요셉과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막 감격하는 모습이 창세기 46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네 얼굴을 봤으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구나. 이렇게 고백할 만큼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 눈물의 재회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왕래하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또 17년의 시간이 더 지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47세가 된 야곱이 거의 이제 수명을 다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갑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야곱은 요셉과 두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이 축복의 과정 속에서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은 요셉의 지난 시간들의 의미를 알려주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가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난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셨고 이곳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자, 요셉에게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난 상처받고 넘어졌고 아팠던 과거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다 지나갔고 잊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만 여전히 사실은 요셉의 기준으로는 지난 시간들의 아픔과 눈물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미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 말고 요셉의 두 아들을 새로 양자로 드린다면 13명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성막 근처에서 살면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12명의 아들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야곱의 장자가 바로 요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몫을,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형의 이름으로 땅을 받게 되지만 요셉은 요셉의 이름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의 이름으로, 즉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적 용어로 좀 풀어보면, 요셉아, 네가 장자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맏아들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나간 시간의 눈물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너의 사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상처를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를 막 복수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에게 이제 보복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진심으로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상처와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야곱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의 그 소중한 아들들 있잖아. 그 아들들 네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게 어떤 의미죠? 네가 네 아들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과 근심으로 아들들을 바라보지 마라.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과 책임감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 속에서 나의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낳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실 거라고는 그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경험했던 결핍을 그냥 구멍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로 그 자리를 채우시고, 요셉에겐 상처였지만 그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을 사명이 되게 하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길로 우리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의 의미는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은혜로 채우셨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네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 때 한동안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탈진이 돼가지고요. 그때는 청소년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아이들 섬기는 거는 끝까지 하고 싶어서 토요일 예배는 가고 주일에는 잠수를 탔어요. 한 2년 동안을 잠수를 탔습니다. 그때 근원적인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 장로 아들, 권사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게 세뇌된 게 아닐까? 뭔가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뭔가 또 다른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2년의 시간들을 방황하고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던 여러 질문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들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를 설득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막 진짜 되게 어렵고 난해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제가 그 20대 때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 수많은 질문들을 그대로 그 청년이 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와 과학에 대해서라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가, 그 증거는 어디 있는가라든지, 하여튼 뭐 제가 20대 때 던졌던 그 수많은 질문들을 그 청년들이 하는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은 내가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제일 비참하고 무너지고 초라하고 넘어졌던 바로 그 순간까지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사명으로 바꿔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청년이 막 그 얘기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걸 듣는데 나중엔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여러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하냐.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오늘 형제가 저한테 한 질문은 되게 수준 높은 아주 어려운 질문들인데 처음 들은 질문은 아닙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질문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통해가지고요,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뭐 이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보진 않겠죠. 예, 앞으로 잘 전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는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내 거야. 그거 내가 사용할 거야. 내가 채워서, 내가 사명으로 바꿔서 내가 그 모든 인생을 영광스럽게 사용할 거야. 그것이 오늘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 그 말이에요. 네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우리의 성공과 영광과 장점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그분은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네 것이 아니다, 그 내 것이다. 내가 사용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오늘 요셉은 그 사실을 아버지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야곱은 이집트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죠. 그 요셉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자기 삶을 인도하셨고 자기 삶에 역사하셨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요셉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네 아들들을 책임지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15절 끝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거는 일종의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히브리 원문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다라는 건 나를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분이라는 뜻이니까 이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직업이 뭐였죠? 그는 평생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훨씬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주 여러분이 목사를 만나시잖아요. 매주 목사를 만나는 것과 내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매주 목사님이랑 만나서 설교를 듣고 신방을 하는 거랑 내 딸이 사모가 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거기에는 내 경험과 그 경험 속에 담긴 여러 감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내가 그분의 양입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약간
매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렇게 조용하고 순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렇게 푸른 풀밭에 저는 이렇게 그 숲속 산 멍 때리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이렇게 푸르른 들판에 양들이 한가롭게 이렇게 풀을 뜯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실 중동 지역에서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이런 양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 어떤 언어든지 간에 욕은요 성적인 욕이나 동물을 사용한 욕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동물 욕 있잖아요. 개 자녀 이런 거. 그 모든 언어가 다 욕이라고 하는 건 그런 방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양 같은 놈이라는 말이 굉장히 심한 욕이래요. 왜냐하면 양이 굉장히 어리석고 고집세고 그런데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 양이 온순하고 힘이 없는 동물이 아니래요. 이 덩치가 큰 양은 힘이 엄청 세가지고요. 이게 양발을 딱 뻗어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좀처럼 이 양을 끌고 가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자들이 양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냐면 두 다리를 묶어요. 그리고 지금 얹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양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고집이 굉장히 세고 말을 정말 너무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지저분한 짐승을 뜻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양의 너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거리가 한 2-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최악이죠, 최악. 시력은 안 좋은데 고집은 세요. 저 앞까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내 얘기하는 건가 지금? 야곱이 지금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면에는 내가 정말 양과 같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치 인생의 전부를 다 보는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 삶에 오셔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 있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와 명예, 막대한 권력이 그의 삶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권력을 잡자마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다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은 그 얘기로 시작되잖아요. 요셉이 가진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은 결코 그의 자손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우리를 기르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린 양 같은 존재일 뿐이야. 내 눈에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고 내 눈에 볼 때는 아니 저기로 가야만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유일한 목자이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이 한번 고집 부리고 안 움직이려고 하면은 힘이 세가지고요 끌 수가 없어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발을 묶어요. 그리고 어깨에 짊어매고 옵니다. 그럼 양이 고마워할까요? 역시 우리 주인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막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데려가니까 막 진짜 막 몸부림치고 막 음매는 아니고 매하면서 하여튼 막 난리를 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자는 발을 묶고 짊어지고 가는 거죠. 양의 그 고통과 이해 안 됨은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가 양입니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래도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길이고 진짜 내게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죠.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이 있는 쪽으로,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이 있는 쪽으로 데려다가 앉힙니다. 오른손은 힘과 명예, 능력과 영광의 손을 뜻하기 때문에 장자에게 그 자리를 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 17절 보시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요, 요셉이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죠. 17절 보시죠.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자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악행, 불쾌함을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아버지 왜 그러시지? 마음이 좀 그렇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악하고 불의한 일로 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은 창세기 43장 6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괴롭게 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었죠? 아직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걸 몰랐을 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몰랐을 때 집에 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몬도 구할 수 없고 곡식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때 뭐라고 했죠? 그 왜 얘기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가 막 비참과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 했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시지? 잘 안 보이시나? 하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불의하다고 느끼면서 몹시 불편해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뭐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왜 이렇게 불의함과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때 요셉이 두 아들들을 보면서 내가 이 두 아들들에게 꼭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만약 형제들이 서로 싸우거나 갈등을 조금만 보이기도 해도 요셉은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형제들이 갈등과 미움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괜히 둘째를 편애하면은 괜한 싸움이 생길까봐 막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잖아요. 뭐 조용하지 않아요. 밖에서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집 안에서는 막 난리가 납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씨름하고 막 몸으로 놀죠. 보통 제가 그냥 냅두는데 형제들끼리 장난치고 뭐 깨고 깨트리고 깨져도 뭐 그냥 놔두는데 유독 발끈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확 엎혀가지고 허리를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제가 허리 다쳐 저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아이가 어릴 때니까 뭐 아이를 3살 터울 나는 형이 이렇게 좀 업어준다고 뭐 허리를 다치고 그러진 않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너무 제가 아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조금이나마 뭔가 편애가 생기거나 형제들끼리의 막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게 너무 악한 일이고 너무 불의한 일이고 견딜 수 없는 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살아온 삶과 두 아들이 살아온 삶은 너무 다르잖아요. 일단 두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총리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온 친구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훈련해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요셉이 훈련하고 필요해야 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르죠.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 요셉이 집안에서, 요셉이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알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과 요셉의 두 아들들이 훈련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뜻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주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할 때가 많은 거죠. 요셉처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만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바로 옆에서도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언제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지점을 깨는 거예요. 요셉아, 두 형제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고 갈등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굳이 이렇게 앉혀주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축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셉을 힘들게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각 인물의 삶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들을 언급하면서 그 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직 보시지 마시고 히브리서 11장의 야곱은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집 떠나서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로부터 이어진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때 막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막 야곱이 감격스러워 가지고 막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면서 돌단을 쌓았던 장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충만한 그런 장면 중 하나 아니겠어요? 혹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과 가족을 두 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여참 혼자 도망가려고 야복강가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막 그와 씨름합니다. 씨름하다가 안 놔주니까 천사가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져서 막 절뚝거려요. 그러니까 막 이제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절히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안 놔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고 야곱은 그때 새롭게 태어나죠. 그 장면도 히브리서 11장에 담길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오늘 이 장면이요, 눈치채셨겠지만 팔을 엇바꾸어 축복한 바로 이 장면이 야곱의 삶의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는 늘 주류를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늘 인싸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늘 세상의 중심으로 향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거래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고 그는 맏아들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주류가 되고 싶었어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레아는 당시 기준으로 여성으로서는 비주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아니 라헬만을 사랑했고 그녀가 낳은 아들들만을 자기 아들로 여겼던 사람이죠. 그는 철저히 세상의 주류가 되는 길만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부와 아름다운 아내, 12명의 아들과 딸까지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사람으로 그의 삶을 보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자기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집트에 와서 바로 앞에 서서 자기를 소개할 때 조상들보다는 못하지만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는 안 거죠. 주류가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부러워할 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야곱은 맏아들이 아니라 차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 소외되고 외로운 레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는 자격 있는 자,
주류에 속한 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주류 중에 주류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요셉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에 새겨야 했던 것이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를,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를, 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맏아들 계시면 좀 속상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맏아들인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궁극적으로 드러난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죠. 그분의 장남을 버리시고 자격 없는 차남들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아무 공로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버지의 부재를 겪었던 요셉은 야곱과의 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그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없이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신 일하심 속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요셉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부모가 설령 나를 버릴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그 아버지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 삶을 빚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완성되기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없이 산 적이 없구나. 이 모든 순간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죠. 내 아들들에게 이런 삶만은 물려주지 않으리라. 반드시 내 아들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만의 계획과 나만의 비전이 내 안에 가득했다면 그것은 사라지고 내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내 가정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영역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힘 받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그분 안에 진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우리 진짜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그분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또 한 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